흑인들이 너무 차별을 받고 버스도 같이 못 타, 식당도 같은 데 못 들어가.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백인들이요, 당신들이 우리 집에다 폭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업신여겨 보세요. 그래도 당신들을 사랑할 겁니다. 결국은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평화만 왔어요? 백인들이 흑인에게 대통령 자리까지 다 내줬다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네. 제가 군대 입대 이후로 어머님께 효도를 하지 못했는데 진정한 효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그립죠? 우리 어머니 한번 불러볼까요?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자, 마음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보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출세하는 것보다, 혹은 뭐 돈도 좋겠지만 함께하는 것 이상 더 큰 사랑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좀 부모님하고 보내는 거겠죠. 저 자신도 좀 마음이 지금 찔려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거, 전도하지 않는 거. 나 이게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반대겠네. 예수님 전하는 거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게 저는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안이 열렸대요. 그래갖고 지옥을 보게 된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온몸에 벌레가, 그리고 이 뱀이 그냥 목을 조르고 있고 온몸은 땅속에 박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드린들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었어. 여러분, 천국은요 관광용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좋은 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거, 전 그게 가장 좋은 효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다 몰라서 그렇지 상처가 참 많고 후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 남성이고 한 여성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또 그 한계라고 그럴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상처, 후회 다 씻겨지니까요. 아멘이요? 후회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또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기쁘게도 합니다. 아이다 모리스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주 사람들의 그 사소한 눈빛, 경멸하는 눈빛, 혹은 무시하는 사소한 말, 또 그 아주 냉정한 태도,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용기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따뜻하게 내미는 손. 우리 형제 춥죠? 제가 이거 드릴게. 이런 것이 기분이 좋잖아 지금. 여러분들, 부모에게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부모에게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는데, 그래서인지 활발했던 제가 소심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로 인해 우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고
이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군대 와서는 포대원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욕을 하게도 되고 화를 내게도 됐는데 이제 화도 안 내고 욕을 안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너무 솔직한 질문이라 참 너무 고맙고 그러네요. 어려서 저희 부모님도 학교 갔다 와서 보면 늘 싸우고 계셨고, 그리고 또 막 막말하시고, 사실 저도 그런 속에서 우울증은 아니라도 우울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말입니다. 그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뇌 속에 그 기억과 감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감이, 특별히 저희 뇌감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게 확장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아파서. 한번 권위자라는 거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았고 부모님에게서는 조금 이제 자녀가 많다 보니까 방치에 가까웠어요. 어려서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이게 이제 평생의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이 늘 사이가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서 두려움은 버림받는 거, 어딘가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되는 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가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를 하게 되죠. 에너지를 엄청 쓰는 거예요, 관계에다가. 그리고 속에서 이런 그 동력이 없으니까 누가 사소한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꽂혀가지고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누가 야단 한 번 치면 그 질책이 내 속에서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경계를 하게 돼요. 왜? 어려서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안 좋은 사람, 나 속에서 막 자가 발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절대로 나를 안 버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가 이 상처가 씻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인생 살맛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또 부모들이요, 요즘 또 현대 부모들은 더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철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다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그 아이 속에 이 자아상의 밑그림이 되는데, 결국 그 밑그림을 잘못 놓고 나면 이게 평생에 그걸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럭키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어려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봐야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일어나거든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 창조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대인관계에서도 누가 상처를 줘도 No thank you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게 속에 자상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흡수성이 너무 강한 거야. 좋은 것도 많은데, 칭찬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건 다 버려버리고 안 좋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니까, 경계하게 되니까 저 사람도 나 안 좋아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난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아니 그냥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뭐 특별하게. 아니 우리 다 실수하고 살거든요.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너져 버려. 그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우리 허완 형제 얘기한 것처럼
자꾸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져가지고 죽고 싶다. 나는 아무 쓸데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자꾸 그런 마음이 되면서 진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요. 근데 우울증은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다 착각이고 속임수예요.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레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정체성을 알면 달라져요. 저는 하나님이 날 좋아한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우울감 오면 떠나가! 하이킥 뻑! 없애버리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용서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레미자랍을 봤어요? 그 장발장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그 신부를 통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용서가 흘러가게 해요. 그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빵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뭐 19년을 살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용서가 풀어질까요? 자기 상처 이거 그냥 끌어안고 날마다 복수심에 혹은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 레미자랍을 보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성품이 시원한지 몰라요. 다 용서해요. 자베르라는 형사는 거기서 보니까 남도 용서 못하고 자기도 뭐 용서 못하고, 사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건 나 먼저 훑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면 나를 한번 속에서 한번 상처를 내고 훑고 나오고,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면 그거 남 속에서 훑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온다고요. 이 세상에 자베르 형사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에? 레미자르블에 나오는 자베르 같은 형사가 얼마나 많은데 남도 용서 못하고 나도 용서 못하고, 그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아들였더니 이 상처가 씻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한 인간이었음을 이제 점점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우울증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You were always gonna be my love. 이투가 나를 가도마다 고인이 무지되고 I remember to love you taught me how. You were always gonna be the one. 이마와 마다 가라지는 불성은 아다라시다 원래는 이 자리에서 편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를 봐야 될지 아니면 안 봐야 될지 그거를 잘 몰라서, 여긴 다 남자들만 있고 이제 목사님은 여성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요. 여자 마음을 잡는다는 거는 글쎄요. 요즘 청년들이 이벤트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말보다 이벤트보다 더 좋은 거는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평생을 걸어도 좋겠다.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사실 내가 그 여자친구를 잘 모르니까 가라 말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사실 나는 이 군대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애인하고 떨어져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이 하나의 스크린이 되니까
사실 좋기도 하다고. 군대 때문에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요. 얼마나 속이 지금 막 상한데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요, 아내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군대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미래를 잘 준비하면, 실력을 키우면 분명히 좋은 여자가 올 거라고 믿어요. 사랑은 믿음을 기초로 시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 믿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믿어 그러면 그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그냥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훨씬 더 깊은 것이에요. 사랑하면 사람이 겁이 없어져. 사랑하면 담대해져.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초조해하지 말아야 돼. 정말 사랑하면. 이론적인가? 아니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수많은 종류의 사랑을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느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사실 얻어요. 제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그 취임식에 좀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빛났던 모습이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 있죠, 인권운동 하시던 그분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틴 루터 킹이 그 목사님이 흑인들이 너무 차별을 받고 버스도 같이 못 타, 식당도 같은 데 못 들어가,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백인들이요, 당신들이 우리 집에다 폭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업신여겨 보세요. 그래도 당신들을 사랑할 겁니다. 결국은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평화만 왔어요? 백인들이 흑인에게 대통령 자리까지 다 내줬다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남학생들은 다 이렇게 여학생 가방을 들어주더라고요. 엄마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열을 받지. 조금 멀쩡히 잘 키워놨더니 진보 딸이 지금 맨날 쫓아다니잖아요. 이 여학생이 오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근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변덕이 심한 것 같아. 아니야 나 딴 거 먹을래. 갈비탕 먹을래. 그랬더니 아 그래 좋아 갈비탕 먹어. 자기 의견이 없어지. 내 사랑하고 연애하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이제 웃는 아이들은 다, 웃는 우리 형제들은 다 지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여튼간 희한한 묘약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특징 중에 제일 특징은 뭔지 알아요? 앞에 이야기한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바로 믿음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형제, 조바심 갖지 마.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같으면 반드시 나에게 오게 돼 있고, 아닐 사람 같으면 자기가 걸어가게 돼 있어. 그 여자가 복이 없는 거야. 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서 먼저 일으키세요. 그럼 담대해질 거예요. 사랑과 믿음 같이 가요. 기차레일과 같다고 사랑이 가는데 믿음이 쩔뚝쩔뚝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응? 믿음이 가는데 사랑이 쩔뚝쩔뚝 쫓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애인이 사랑해 그러면서 너 못 믿어, 그래서 나 너 안 만나겠어, 그럼 그거 사랑 안 하는 거야. 오빠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은 안 하겠어. 쉽게 사랑해 이런 말 나 남발하지 않겠어. 그러나 나 오빠 믿어. 나 오빠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오빠 내 거야. 침 발랐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생각나네.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 도전해요. 우리 형제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일으키세요. 그리고 뜻을 딱 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담대함을 가지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다고. 수동적이지 않다고, 공격적이라고. 여자들은 이렇게 막 너무 연연하면 이상하게 무시하게 돼. 당당하게 남자애가 따라와, 나 너 좋아하거든, 따라와, 이러면 진짜 따라가고 싶어. 그 남자는 믿어지니까. 근데 너 없이 못 살아 막 이러면 그냥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진다니까.